안녕하십니까? 구약 정음이라는 우리 문자 읽는 원리, 문자 소리 체계의 원리를 가지고 원문 성경을 풀이하는, 해석하는, 뜻을 살피는 3강 창세기 우리 1장 1절 오늘 디귿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봄이 무르익어서 5월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아침 일찍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풍부하게 알기가 어려워지겠죠. 읽는 것 자체가 해석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가장 첫 걸음에 해당하는 것이 읽기예요. 그래서 읽기 방면에도 원수들의 속임이 득실거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 에트하 아레츠, 이게 가장 이제 보편한 일반 이 아랍 문자에 대한 그냥 한 가지 방식인데,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로, 읽기 원리로 한번 읽어보죠. 브레쉿 바라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브엣 하 아렛즈, 아렛 또는 아렛즈. 풀어서 읽는다, 모아서 읽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일단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더하거나 덜면은 끝장난다, 생명이 없고 심판 가운데 영원히 처해진다 하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감을 어떤 사람은 번역 성경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금 했다는 사람은 원문의 글자, 과연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최초 원본도 없어요. 완전한 번역도 없습니다. 그럼 이 더하고 덜어내는 거, 빼는 거, 그럼 이건 끝장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천편일률로 가볍게,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아주 중시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엉망진창인 게 성경 안에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곤 그 뒤를 보고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감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빗비추이신다, 주장하신다 하는 걸 우리나라 한문이 아닌, 한자가 아닌 딴 나라들이 해놓은 게 령감이다, 령감. 근데 이것도 이제 쪽발이 앞잡이들이 배달 나라가 없어졌을 때 무주공장 같은 데다 깃대를 꼽고 이제 식민지라 해놓고 한 뒤에 한글이 만들어졌어요. 한글 만들어 놓고 그 유명한 두음 법칙, 첫 글자에 뭐 리을자 니은자가 올 수 없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직까지 이거 붙잡고 있는 자들이 일본 아이들을 피를 받고 있는 토착한 외구들, 토착 외구, 그 다음에 거기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사는 부의 역적을 쉬운 말로 말하면 민족 반역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깃들여가지고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런 자들이 번역한 게 성경 번역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글 성경 그래요. 한글 성경. 이것도 또 계속 이제 세상 자유주의 신학 성경 가감 파괴하는 자들의 그걸 따라서 세자를 붙이잖아요. 세자.
뉴자 이걸 이제 보통 개정이다 뭐 작은 그 개자를 붙여 이거 다 일본 한자예요. 뜻도 고쳐서 계속 원문에 바른데 가까이 간다는 그럴싸한 논리 이거 다 인본주의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성경 제목부터 해서 성경 번역 스타일이 코로나 시대에 쫙 단숨에 온 세계를 사기친 거랑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기록에도 엉터리 백신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멀지 않은 장래에 어떤 질고를 겪을지 온 세상이 그러하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구 일각에서는 이거 사기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발표해서 다시 이렇게 하지 못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WHO가 총대를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 대통령들, 정치꾼들, 언론꾼들과 그다음에 좀 의료꾼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금 강압적인 뭔가 2차, 3차의 그런 것도 다 계획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도둑이 더 간땡이가 커지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우리 옛날 말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조그만 그 바늘 도둑이 큰 소도 그냥 과감하게 훔친단 말이에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이게 아주 그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실을 꼭 우리가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가감이 다 그런 세태, 세상의 세태, 개인의 상태에서 나오고 이 말글을 갖다 휘어 잡아서 우리나라 한문에 대한 소리인 언문으로 소리내는 한자도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한문관도 없는 저쪽 중공 아이들 자기네 거라고 우리가 더 가장 이건 중국 거다 중국이 먼저 만들었다고 중국 앞잡이들이 중국 우상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자기네 문자로 하면서도 내심 그 글자를 알지 못하니까 간체자를 만들잖아요. 쪽발엔 약자를 만들듯이. 그리고 그 발음도 낼 수 없고 속뜻도 모르니까 완전히 와전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나라 문자예요. 중국 한자라는 거, 중국문, 중자, 일본 한문이라고 하는 전혀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뜻과 쓰임새나 이런 구조, 그 자세가 달라요. 물론 일부인지 뭐 같은 것도 있겠지만 소리는 달라요. 소리는 못 내요. 우리 그 한 음절, 한 음절 우리가 한 개의 소리를 내는 게 대원리예요. 일자 이름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한음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를 령이라고 하잖아요. 령. 그 참 글자 쓰기도 어려운데 언문으로 령 이렇게 이제 정음 표기를 합니다. 령. 근데 이게 한국에선 전부 다 앞에 나올 땐 영으로다. 이거 벌써 이게 성경 가감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은총인데 일반은총에 대해서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 소리로 서구 해적의 원리, 식민지 원리, 인본주의 원리, 말살하는 것으로 성경에까지 쳐들어와서 성경을 비트는 그런 기독교, 그런 성경 번역을, 그런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다 그냥 엉터리 그 가장 핫발이 서양 언어 문자에 다 그냥 조리 틈 당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경 가감이 갖가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살이 구석구석까지. 그러니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 하는 그 말도 참 우리말이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 믿는 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 세상 앞에 덜어놓는다 하는 이 믿음살이의 바탕이 되는 믿음 내용, 믿음을 공개 선언하는
그것을 놓고 볼지라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범죄인데, 범죄란 바로 성경에서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대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지금 원문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이제 낱말 덩어리를 이렇게 지금 여기는 네 가지로 했잖아요. 그렇죠? 브레시트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바라 엘로힘은 명색이, 바라가 이른바 움직임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 뭐 세상에서 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신인데, 음역어는 엘로힘인데, 언어 그 구문론에선 이게 이 문장의 주인이에요. 주때 있는 주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에트가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까지 있고, 이게 브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 한 문장 안에서 연결시킨 건지, 요 앞에 문장을 놓고 다시 앞에 있는 거 브레시트 바로 엘로힘은 여기 생략형이고, 요거 같은 에트 하샤면 같은 에트 이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여기 부가 여기 한 문장 안에서 명사 종류들을 우리나라 말로 뭐뭐와 뭐뭐 과쯤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했는지, 또는 와 과보다 요 안에서 요걸 두 개를 구별되고 뒤에 걸 조금 세게 할 때는 이걸 또자로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완화 가나 같은 건데, 또 근데 또자가 되면 거의 여기 새로운 문장의 출발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첫 절을 이제 일단 겉으로 볼 때 짜임새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읽고 쓰는 거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통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주 이게 강한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는 그것에 대한 변화기 때문에 발전보다는 타락이라는 것으로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한문이든 어문이든 이렇게 원래 썼고, 또 위에서 아래로까지 썼어.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인 건 우리나라 문자 쓰기, 문자 읽기 방식이 으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서양 세력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점점 조선 때 이제 우리의 어리다 빠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제 한문도 이런 식으로 써요, 우리. 이거 뭐냐면 서구 식민주의의 영향으로 타락한 거예요. 발전이 아니라. 꼭 물론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걸 고수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말은 이렇게 다 돼요. 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한 현존 알파벳가 글쓰기 말하기가 우리 배달결에게밖에 없다. 요거 하나만 잘 우리가 확신해도, 물론 딴 나라 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뭐 주어고 뭐 목적어고 동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줄줄이 알아나가면 돼요. 알아나가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문법, 용어, 문법, 규칙 그런 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나라마다 문자가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기네들에게 더 좋게 적용한다고 하나,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서 자기네끼리만 쓰는 거야. 보편성은 없어. 뭐 특별하게 어떤 두 나라 사이 연구하는 그런 뭐 학자라고 할까, 그런 특수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거잖아요. 뭐 일부러 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까지 갈라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냥 막 소리 내고 따라 하다가 아이가 좀 이제 크면 한 7살, 5살 넘어서 7살 이제 글 읽기에 본격으로 들어설 쯤 되면 이게
아는 걸 벌써. 읽기는 기본으로 알고 끊어 읽기를 한단 말이야. 끊어 읽는다는 건 뜻과 뜻, 낱말과 낱말, 글월과 글월 사이의 관계가 점점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리치. 예?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그렇죠? 상통. 천에 대해서는 상통, 땅에 대해서는 하달. 그 원리를 우리가 깨우쳐 나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부하고 끊고, 바라, 엘로힘은 또 이렇게 엘로 아흐랑 임자 끊고, 에트는 되고 또 하또 끊고, 샤마임, 그 다음 부하고 에트 끊고, 하하고 아래쪽 끊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요 하나하나가 다 단독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면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더 잘라가지고 어떻게 자릅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걸 6개로 자르는 거예요. 각각을 읽어요. 그러고 이건 1개, 2개, 3개, 이건 1개, 2개, 3개, 4개, 5개, 1개, 2개, 1개, 2개, 3개, 4개, 5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4개. 예. 요거 한 개 한 개를 문법용어로 이제 실랍을 음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뭐 실랍이 오늘날은 또 달리도 쓰이는데 요거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단번에 발음하고 요거 한 개 한 개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게 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근본 원리를 알았더니 소리 나는 그 바탕 때문인데 소리 내는 바탕을 2가지로 말하다란 말이죠. 예. 바우얼이랑 칸서넌, 자랑, 모음. 예. 아들 자체를 쓰죠. 어미모자 쓴단 말이에요. 자모. 요게 바로 뜻을 가진 완전한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없더라도 만물의 리치에 대해서 기본이 골격 있는 거. 이걸 소리도 이렇게 모아서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글씨 쓰기도 모아서 글 쓰는 게 가장 으뜸이고 근본이에요.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우리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외세 놈들이 만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글 풀어 쓰기까지도 지금 아주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려고 하는 그 아주 악랄 리스트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일제 때 비롯된 것들인데 우리는 반듯하게 모아 쓰는 거예요. 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님. 글쎄 이게 전 뭐 한문을 쓸 줄 모르니까 뭐 님자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린 한문도 정자체예요. 정자체를 짱깨 쪽에 앞잡이들에서 이걸 갖다가 노예들이 썼다는 노예 글쓰기 폰트 예서체다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그냥 우린 반드시 쓰면 돼. 왜? 요런 획 하나하나에 다 뜻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글로 표기되는 최종 형태는 다 그걸 그대로 쓰지 않으면 그 소리가 바뀌고 뜻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짱깨랑 족발이는 전혀 다른 글자로 변질된, 그건 한문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에요. 한문이나 한자나 그런 건 우리가 쓰는 것에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그 한자 한문이라는 말도 쪽발이가 일제 때 퍼뜨린 그 한자라든가 한문이라는 것과는 근본 뜻이 다른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그 바람에 오늘날 한국에서는 제도권이건 대부분이건 한문과 한자 이 낱말 뜻매김으로 갈라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자인지 한문인지는 그냥 막 쓰고 이제 교과서에서도 뭐 한자 병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그 용어 개념이 없어요. 어디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학술 용어의 근본이 우리가 스스로 줏대 있게 만든 것이 아니고 쪽발이들이 심어놓은 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일본 글자들로 된 일본 한자, 일본 글자로 한 것을 한글 만들어 놓고 식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모든 규칙은 본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소리에 기준한다 하는 것이 일제 때 바로 조선 어학회 아이들이 그런 짓을 했고, 해방 이후 한글학회에서 똑같이 계속 갈수록 지금은 국립국어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제 조정이라도 받는 듯 그렇게 엉터리로 우리 말글을 막 말살 뒤바꿔가지고 결의어리 엉망진창이고 흥청망청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소수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성경 말씀이 우리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식민지 글자인 한글이라는 것으로 적었고 번역했고 또 한글이라는 소리로 읽고 한글로 풀이하니 애매모호한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줏대 있는 나라, 그것도 엉터리 번역 시대인데 그거보다도 100배 1000배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도 신학하고 설교한다고 방방 뜨고 신학자라고 왈왈하고 그냥 지 멋대로 하던 자들이 무조건 뭐 신학 뭐 몇 달 하는지 뭐 한두 해 하는지 다 그냥 목사로 둔갑되는 시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끔찍한 얘기예요. 아무튼 우린 정 자체로 우리나라 그 언문도 우리나라 한문도 그러니까 앞에 우리나라 자를 쓸 필요도 없지만 짱깨랑 쪽발이랑 구분해야 되고 이 땅엔 지금 그 아까 말한 대로 토착 왜구들이 상당수가 있고 부의 역적은 더 상당수가 있고 그다음 뭐 좌파 우파 이래 가지고 또 그런 이 사상 체계의 이념에 또 완전히 세뇌가 돼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해방 이후 그냥 그 사상 노릇만이 아니고 근대 들어서 지방색을 가른 것이 이게 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치판부터 비롯돼 가지고 학연이니 지연이니 그냥 끼리끼리 하는 것이 교회마다 완전히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위 조작과 세상 겉사람의 외형주의가 판치기 때문에 가장 문제의 근원은 언어를 똑바로 잡아야 돼요. 말글을 똑바로 우리 거로 쓰고 우리 거로 읽고 하는 이 근본을 잡지 않는 한 되지가 않습니다. 막 식민지 언어관이 기본에 깔려 있고 식민지 언어관이 깔려 있다는 건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이 다 없어졌거나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라는 거예요. 노예. 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 줏대가 어디 있어요? 믿음은 줏대가 있는 건데 줏대가 있어야 이웃도 돕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더불어 거닐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오늘도 너무 또 기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글자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게 부라고 하는 것과 레시트예요. 부랑 레시트가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가? 문법 용어로 부는 전치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레시트는 추상명사, 그냥 뭐 명사. 그럼 이게 전치사가 앞에 오고 명사류 뭐죠? 명사가 있고 그렇죠? 대명사가 있고 또 뭐죠? 형용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동사 몸뚱아리로 된 거. 하나는 불정사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분사. 다 이거 쪽발이 한자예요. 전치사랑 명사로 낱말이 돼 있는 것을 프레이즈 구라고 하잖아요. 군데 어떤 게 큰 것이냐? 목적. 목적 구시래요. 목적 크게. 목적을 이루는 말덩어리로서 앞에 오는 말을 명사 앞에 놓였다 해가지고 이게 쪽발이 한자로 전치사예요. 쪽발이 한자예요. 명사도 쪽발이 한자를 한글로만 슬쩍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지금 한글은 완전히 일제 아주 그냥 쪄들린 상태예요. 식민지는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더 뼛속 깊이, 영혼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나라의 노예인 줄 모르고 노예면 이건 줏대 있는 신앙, 줏대 있는 믿음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세상도 분별 못해서 딴 나라한테 교묘하게 뭐 일본 말로 독립, 그건 일본 한자를 한글로만 쓴 거예요. 독립이 뭔지 광복이 뭔지 분간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독립신문 이야기하려면 방대한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독립신문 그 전체를 한글판과 영문판을 숙지하고 많은 의문점, 많은 확인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랑 독립신문과 우리 근현대사를 온 세상을 놓고 배달교를 놓고 성경 번역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뭐 한국에 이제 뭐 자유주의 계통 사람은 한글을 또 중심으로 연락에 뭐 한글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헛소리들을 다 하는데, 그런 한글에 대한 관심조차 있는 사람도 보수파는 별로 없고 없는 건 아닌데, 역시 넓게 종살이하는 노예 문자인 줄 모르고 그거 가지고 왈왈거리고 우리 한문은 변질된 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옛분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 한학이라고 할까, 우리 고유 배달학에 대한 그 우리 한문과 우리 정음이라는 언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은 또 자유주의자들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학상 진보에 속한 사람들이 그 완전히 그 자유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토착화 그래가지고 자기네 아주 그 민족성, 자기네 나라 고유를 퍽 강조하는 듯하면서 역시 사상의 노예, 세상의 노예요. 자기네 나라 말을 막 그냥 자기네 나라 민족을 막 가르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극단 외눈잡이라고 하시면 된단 말이다. 세상에 이분법이 됐건 뭐 삼분법이 됐건 놀아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지 않으면 그냥 뭐 열렬하게 믿든 뭐 오직 성경이든 다 그냥 일제만이 아니고 서구가 풀어놓은 거짓 교회, 거짓 성경 해석관, 거짓 신학에 물들어 있는 줄 모르고 우리 지금 쓰는 우리 말글자리가 식민지 언어 정책인 줄 모르고 빠져 있는 거. 우리 일반은총으로 고유 6천년 이상 이어온 그 고유 사상, 고유 역사, 고유 문자에 대해서는 코웃음 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다 세뇌당해서 그래요. 뭐 지질이 궁상이다, 못 배웠다, 가난하다, 못났다, 더럽다, 상식이 없다, 무식갱갱이다, 짐승이하다, 이런 걸 식민지 하면서 심어놨어요. 리씨, 조씨가 우리 고유 사상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고려를 들러엎고 명나라의 나라 바치는 아주 종살이 한 지가 벌써 600년이 넘소이다. 이걸 꿰뚫어내야 돼요. 이걸 꿰뚫어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선교사들이 뭐 로만 카톨릭 성경도 믿는 가짜들이 16세기 벌써 중반 이후 침투해서 완전히 최소 200년 이상 초토화시켜놨고, 동시에 또 19세기 초부터 들어온 그 개신교가 또 그렇게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로마자 외국말의 그 소리 원리대로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하나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언제? 짧게 잡아서 자원 19세기 이후에 그렇게 우리 문자가 집중적으로 망가졌어요. 문자가 망가져서 서구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땅에는 보수파랑 서구파랑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서구 유학파랑 우리 고추장 된장파가 갈라진다니까. 그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라고 어떤 그 상상의 글자인지 로마자 쓰기법으로 한글을 다 두드려 맞추는 그 방식으로 돼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독일이 됐건 프랑스가 됐건 영미 세력이 됐건 그렇게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표기법이 계속 표류하고 있어요. 려중동 선생 당시 거반 아주 100%는 아니지만 거반 다 잡았던 게 정권이 바뀌고 그분 죽은데 지금 또다시 제4, 제5 방법으로 헤매는 식이 엉망진창이에요. 표기법이. 지하철 거기 외국 애들 보라고 표기한 것만 봐도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가. 쓸데없이 그 뭐
1번 방송 나오고 1번 글자, 짱깨 방송, 짱깨 글자, 뭐 편리 준다 또는 위아를 빨아들인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줏대가 없잖아요. 딴 나라 가보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 소리를 들려주고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문자랑 우리 소리 외에 가장 강력한 문화 사업이 없어요. 이걸 바탕 깔아야 돼요.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도 줏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세계주의라는 그 허울 속에 그냥 완전히 우리 결의 뿌럭진 더욱 없어지고 그냥 튀기로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심판과 끝날이 다가옴을 입증하는 아주 너무나 아주 당연하고 기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어쨌거나 브라고 하는 거 브. 자, 요 말이랑 레시트 요 말이 지금 관련이 되잖아요. 관련돼요. 부는 이게 줏대 있게 써지는 말이 아니에요. 줏대 있게 써지는 말의 1번 타가 이런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낱말 이름, 만물 이름, 물건 이름, 보이는 것이건 안 보이는 것이건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이건 그걸 전부 다 이름 붙인 거, 그걸 일본 말로 한글로 바꾼 그 일본 말이 명사. 그 말을 쓰는 한 식민지는 계속됩니다. 이걸 그래서 초기 최인바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 이름 씨다. 명사보단 그래도 난데 이거 만든 사람 자체가 아주 식민지의 그냥 부의 역적으로 쩌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름이랑 이 씨라는 말에 이거 일본 한자를 갖다가 고유어로 쓴다고 하지만 웃기는 얘기. 이름은 뭐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말로는 나운이라고 한다면서요. 라틴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지금 노맨, 노맨, 나운 거의 좀 비슷하죠. 그렇죠. 아무튼 세상 언어들은 거의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이제요. 문법이 됐건 소리가 됐건 단조로워졌고,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면 각 개인 또는 그 개별 나라가 튀기 때문에 단조롭게 이걸 만든 것이 지난 200~300년 역사예요. 아주 수법이 어둠의 권세, 수법이 깡패랑 무식객갱이 반란자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그냥 줄 세운 거예요. 초토화시키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어요. 겁주고 은근히 겁주고 백신 맞은 표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탄다. 뭐 어디 직장 생활도 못 한다. 초기에 얼마나 겁박을 줬습니까? 길 가다 백신 이거 증명 없으면 강제로 주사 맞힌다. 이따위 짓거리들을 겁을 준 거예요. 근데 줏대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눌려가지고 거의 다 강제로 맞듯 그렇게 했어요. 불이익을 주니까 뭐 학교나 공무원 사는 이런데 그냥 다 그냥 강제로 집방. 의사 자체들도 다 그냥. 근데 그 백신이 뭐 어떠다 저렇다 썰들이 지금 많은 거 아닙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어떤 것이 특히 진실은 안 그런데 거짓은 온 세계를 금방 그냥 단 1초에 다 그냥 삥삥 돌듯이 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대적 상태고 우리가 더 그냥 무지해지고 깜깜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부는 이게 줏대가 없어가지고 아무런 부그러면 두 사람이 말하는데 부그러면 앞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눈을 말똥말똥하면서 그 다음 말을 풀이해주는 관련된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한 다음에 갚버리면 듣는 사람이 아주 무시당한다고요. 이 사람 누구 지금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부가 뭐야? 가까운
사이에서라도 부하고 가버리면 그거 아우통 날라가요. 말이라는 것이 모든 사건에,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원형에 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뭐 행동이 나오고 뭐 또는 무슨 글자가 좋아하지만 결국은 다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들 레시트에 앞에 붙어 있어요. 혼자는 못 살고 다른 데 붙어가지고 명맥하는 걸 갖다가 기생충이라고 하잖아요. 기생충 종류의 그 재난 영화들을 할리우드 중심에서 각 나라 또 뿌락치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뇌시킨 뒤에 뭐 그냥 옛날에 아주 지역적으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사스니 뭐니 코로나니 하면서 이미 옛날에 기본적인 틀이 다 잡혀 있는 의학 용어고 병원체에 대한 거고 그건 어떻게 안 되는 걸 겸손한 사람들이 큰 얼개 가운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근본으로는 안 된다.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정도로 규정에는 지난 체계를 완전히 그냥 엎어버린 거잖아요. 갈수록 심화되는 하늘의 그 화학 가루들을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그 독가스 좀 독가루들인데 아루미늄이 제일 많죠. 여러 가지를 아주 안 보일 정도로 가루로 빠는 기술이 인공지능으로 더 극히 개발이 된 데다가 드론 같은 애로 그냥 24시간 뿌려대는데 이게 뿌려지면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발명돼 가지고요. 쇳덩어리가 값어치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 뭐 자동차부터 이게 아주 모든 데 굉장히 아주 많이 선용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주 조그만 알갱이로 이걸 빠요. 순식간에 오늘날 다 화학인 합성해서 뭐 다 만드니까. 왜 이걸 만드냐?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그 거짓말 조작해서 햇빛이 여기 반사돼 가지고 튕겨나간대. 좋아. 걔네 논리가 맞는다고. 그럼 이게 튕겨나가는 것이 그럼 또 하늘은 그러면 안 더워지겠어요? 지구가 뭐 공같이 생겼다면서요. 뭐 막이 뭐 몇 개 이렇게 있다면서. 그럼 이게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고 또 나가는 건 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그럼 완전히 자기네가 신이야.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는 식으로 여기에 이런 코올리게 논리에 전부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식의주부터 해서 학교 교육과 거짓된 언론으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특히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 거짓 해석의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해. 또 미국이라고 하는 우상, 서양이라고 하는 우상,